신명기서 강의 3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요란합니다. 미얀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어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유엔의 결의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갈등도 심각해져서 군사적 충돌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듯한 위기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힘의 논리로 민족과 민족이, 또 국가와 국가가 강대강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미국과 중국, G2의 양강 구도 속에 언제라도 균형이 깨어지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위기를 안고 사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19년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자국의 국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년 GDP의 5% 이상을 높이고 있고, 일본도 그와 맞먹는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증액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증액시켜서 힘의 독주 체제를 견고히 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는 힘이 강한 국가가 그 우위를 점하는 그런 형국으로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메커니즘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것이고, 또 세상 안에 힘이 약한 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약육강식의 현장으로 바뀔 것 같아서 마음이 어렵기만 합니다. 신자들도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에 이 범주에서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냉혹한 논리 속에 성경은 어떻게 신자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꿈에 그렸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토착민들은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체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명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된 운명적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차대한 사명을 어떻게 실행해가고 어떻게 완수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의 대적과 싸울 때 그 싸움은 힘 대 힘의 싸움, 군사력 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야훼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게 되는데,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땅은 원주민들에 의해서 죄악이 넘치고 있었던,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처럼 그 안에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의 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이들을 심판하는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게 되는 이 전쟁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차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 가장 중요한 인자는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탈출했던 것처럼 앞으로 벌일 가나안의 전쟁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구약 신학자 월터 카이저는 하나님의 정의와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 자, 그런데 세상 국가가 전쟁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전쟁의 절대적 승리의 요소는 군사력입니다. 군사의 수와 무기와 지원해주는 지원군입니다. 이것의 우위를 점하면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가 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전장에 나아갑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원군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군대 총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이 백성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군대 장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대적을 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선포가 있은 다음 이 전쟁의 최고 책임자들이 드디어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 본문 5절 이하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이 전쟁을 치르기 전 최고 책임자가 말합니다.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도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결정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두려운 사람,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코앞에까지 다가왔는데 이 전쟁터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거나 마음이 두려우면, 마음이 걱정이 되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임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대적들의 숫자는 많고 우리 군사는 부족한데 다 이렇게 명분을 줘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또 남아있는 백성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오늘 신명기 저자인 모세가 도전합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말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적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가 주신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야훼의 약속을 믿지는 못하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다면 거기 있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섞여 있으면 다른 사람도 두려움이 전염되어서 낙심할까 염려되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의 예가 실제로 사사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나팔을 꺼내서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듭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들이 다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거기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사사기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이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000명 가운데도 두려워 떠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사람, 걱정되는 사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결국 10,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고 다 탈락시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미디안의 군대 숫자를 세어보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과의 전쟁. 도저히 전쟁의 병법상 이 싸움은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드온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단 한 번도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서는 이 전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전쟁에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원군이 많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 싸움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은 진멸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땅에 거민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는 전쟁, 바로 이 진멸의 전쟁입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왜 이 진멸 전쟁을 벌이는가?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에는 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멸절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죄가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지 않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려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되려면 그 땅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상들을, 그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파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진멸해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그 세력을 진멸하지 않고 놔뒀을 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 진멸할 대상들을 진멸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 오늘 보면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두 번째 전쟁은 평화를 선포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자, 어떤 성읍을 치려고 할 때 무조건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성읍이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들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기를 원한다면 그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할 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만 공격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서 성읍의 남자들은 죽이되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과 탈취한 것들은 그대로 소유케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화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전쟁에서 공히 금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땅을 황폐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땅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시게 되면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다시는 재건하지 못하도록 성을 불사르고 또 과수를 찍어버리고 밭에는 돌로 갖다 메꿔버리고 우물을 막아버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땅을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 위에 세워진 과목들, 과수들을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과수에서 나는 열매들을 피정복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의 지침을 통해서 피정복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구약의 전쟁은 인간의 정복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성전이었음을 여러분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찾기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에서의 전쟁의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전쟁은 철저히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왜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유다의 입맞춤을 통해서 드디어 팔아 넘겨집니다. 근데 이 광경을 목도했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자기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기독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으로 나아갈 때만 세상을 이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대처럼 실제적인 전쟁과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와 어떤 한 나라가 정면 대립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 전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전쟁을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과의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제는 그 국가들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사단과의 전쟁임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돌입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중요한 하나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의 병사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병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점에서 결단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삶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 전쟁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미션을 받은 자로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배자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 오늘 신명기서는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약의 전쟁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신 그들 앞에 싸워주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행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대적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힘이 들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싸우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싸움에 개입해 주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어떤 장애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치실 때 이미 세상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싸워 이길 승리가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싸우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면 쉬운 거예요. 결과를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고독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동도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잔존하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권세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회복하여 이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